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솝 우화에 보면은 고기를 물고 가던 개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 보셨죠? 아마 읽어 보셨을 겁니다. 한 마을에 욕심 많은 개가 이제 골목길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주 조그만한 개가 이렇게 입에 물고기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고 있다가 우두커니 보고 있다가 그 개가 갑자기 한눈 팔 때 이렇게 물고기 입에서 턱 떨어뜨릴 때 보고 있다가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물고기를 잽싸게 물고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가다가 이제 한번 다리가 있는 냇가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냇가를 건너가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냇가 밑에 물 위를 쳐다보니까 큰 개 한 마리가 입에 큰 고기 하나를 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것보다 너무너무 큰 고기를 물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참 보고 있다가 그 물고기, 자기보다 물에 비친 그 개가 물고 있는 그 큰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엉컹컹 짖게 됩니다. 그걸 짖게 되니까 그만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물고기가 이 땅에 이제 물에 떨어져 버려서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이 짧은 이 동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탐욕은 뭐냐 하면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탐욕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가치를 모르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항상 크게 보이는 겁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을 문맥에 읽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가장 첫 번째 탐욕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안에 대한 말씀처럼 사람에 대해 탐욕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의 탐욕을 가질 것 같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탐욕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가장 탐욕의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탐욕입니다. 사람에 대한 탐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탐욕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웠죠? 욕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열정, 생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탐욕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욕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사람이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선하게 쓸 때는 큰 일에 매진할 때에 놀라운 열정으로 쓰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룰 때에 그것이 비전으로 이루기 위한 좋은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또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기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생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탐심으로 변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탐욕을 의미하는 탐내지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이죠. 이 단어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이 탐내다는 뜻, 탐욕의 뜻이 뭐냐면 갈망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몹시 갈망하다. 그리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 내가 갈망한 대상이 뭐냐면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을 갈망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원하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진다. 그게 뭐예요? 탐욕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도록 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 탐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빠지는 대상을 보게 되면 그것만 쭉 보이는 거죠. 내가 정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장을 하나 보러 가도 내가 그것을 산다고 생각하면 마트에 가면 수많은 마트의 물건 중에 뭐가 보입니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장 원하고 소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것이 종류가 많아도 그 다 안 보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만 보이게 되고 소유하고 집착하는 것, 그게 뭐예요? 탐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지만 이 컵 지금 들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안에 있지요. 그런데 빈 컵에 이렇게 물을 제가 쭉 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콜라병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있자면 이렇게 기울여서 조금씩 붓다 보면 나중에는 그 빈 곳으로 다 콜라병에 있는 물이 옮겨가지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탐욕을 가질 때에 처음엔 내가 있는 것 같지요. 내가 그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내가 기울어진 탐하고자 하는 그 쪽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모든 것이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유하고 탐하고 싶은 그쪽으로 온 마음이 다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울어진 마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보니까 진리를 잃어버려 그럽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한다 그래도 항상 믿음 안에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늘 살아가던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일이든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큰 바다 물결도 움직이잖아요.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큰 빌딩도 바람이 불면은 다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도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마음도 바람이 불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도 우리 안에 욕심에 탐욕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6절의 뒷부분에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흔들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다 흔들리게 되어도 어떻게 돼요? 그러나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흔들리는 수많은 마음들, 흔들리고 있는 마음들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정말 소유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숨어 있는 여전히 소유하고 싶은 그 탐욕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는지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하는 마음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가지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그 마음의 불안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할 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해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던가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유하고 조금 부족해도 복음이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워낙 우리 안에 크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안에 풍성한 은혜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 감사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과 감사가 풍성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탐욕이 이끌 때는 항상 우리 안에 감정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차가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내 안에 결핍이 있거든요. 항상 내 안에 채우지 못한 수많은 결핍이 있다고, 내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만 있다면 늘 집착하잖아요. 늘 집착하는 사람들은,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마음이 차가워요.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따뜻함이 있죠. 삶의 자리에 그 따뜻함의 여유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요, 절제하는 마음들입니다. 내가 탐욕으로 막 한쪽으로 확 쏠릴 수 있는 마음들을 지지대처럼 넘어질 때, 고추 지지대처럼 탁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지지대가 탁 세워주면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제 마음들이 그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탐할 수 있는 마음들을 꼭 다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시게 되면 그 다음 삶도 이렇게 변해갑니다. 우리 이어지는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불편함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불편함이 많아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지키로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함께 수많은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와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낯설게 찾아오는 탐욕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소유하고 싶고 집착하고 싶고 내 인생에 그것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는 우리 안에 내면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바로 이 탐욕의 탈이라고 쓰거든요. 우리에게 수많은 가면으로 우리에게 위장되게 행복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수많은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탐욕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드러날 때마다 같이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따라오는 감정도 줍니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막 탐하려고 할 때에 탐욕은 우리들에게 이 죄악한 우리에게 감정도 보너스로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광야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면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나가고 보게 되면은 남종도 없고 여종도 없고 소유도 없습니다. 땅도 없잖아요. 다 이동해야 되니까 없어요. 광야에서는 이런 탐욕에 관한 문제가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 광야에서 가장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일어났던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시기입니다. 시기는 소유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시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이죠. 고라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루벤 지파의 지휘관들, 수많은 지휘관들의 250명이 당을 짓습니다. 자기들만의 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기 보시면 그들이 왜 그렇게 대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 말입니다. 거슬러 이 말입니다. 이거 뭐냐면 앞서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라와 250명의 수많은 지도자를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모세의 아픔을 알거든요. 그런데도 대적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들 마음에 거슬러라고 말하는 탐욕이 주는 이 시기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모세보다 내가 조금 더 앞에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모세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사람들 앞에 더 많이 앞서가고 싶은 겁니다. 자기에게 준 이 직분에 그걸 모르고요. 더 많이, 더 앞에, 더 앞서고 싶은 겁니다. 더 많이 더 앞에서 리더로 서고 싶은 더 많이 더 앞으로 서고 싶은 시기심이 그들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로 모세의 자리를 자기들의 자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탐욕이죠.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의 마음이 쏙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시기 때문에 이런 탐욕으로 감정 속에 빠질 때는 것 종종 속을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적인. 이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한번 좀 꼭 사보세요. 되게 심리학으로 어려울 책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유익한 게 많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는 시기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시기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고층 빌딩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준화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기의 나라 가면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나보다 좋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좋으면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심의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가 보면 모든 건물들의 높이는 똑같습니다. 모든 건물의 모양도 똑같습니다. 모든 건물의 색깔도 형태도 똑같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보다 좋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나보다 부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때문에 수많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통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내가 시기심이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시기심에 빠져 있나 아닌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시기심에 빠져 있다면 나는 탐욕에 빠져 있구나. 그래, 탐욕에 빠져 있구나. 우리 구분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탐욕을 성령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넣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 수많은 나라들이죠, 퍼져 있는 그 언어들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16개 국에 나오거든요. 언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120명의 사람들,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이 120명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가까이에서 왔겠죠. 어떤 사람은 100km, 어떤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이 라이베리아와 같은 밑에 있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집트에 올라온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1000km, 1500, 2000km에 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왔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이 걸어왔겠죠, 육로로.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배를 탈 수도 있었겠죠. 아마 대부분이 걸어서, 또 어떤 사람 말도 타기도 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는 세상에 1000km, 1500km, 2000km를 걸어 오려면, 중간에 말을 타고 오려면 언제부터 출발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몇 달 전부터, 어떤 걸음이 늦는 사람은 6개월 전부터 걷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이 3개월, 6개월 이상 몇천 킬로를 걸어온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쭉 모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독하다, 독해. 참 독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걸어서 이렇게 1500km, 2000km 이렇게 어떻게 올까? 요즘 말로 하면요, 여러분, 별난 사람들 아닙니까? 좀 바꿔 말하면 열정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요, 별난 사람들이 사역을 많이 합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이, 열정 많은 사람들이 사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별난 마음들이 다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다 올라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각기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잖아요. 그들의 언어도 달랐어요. 생각도 다르잖아요. 환경도 달라요. 조건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내셔요. 어떻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여전히 성령 충만해도 각기 다른 언어로 이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각기 다른 다양성이 다 존재가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다양성을 무시하고 다 내하고 생각이 다 똑같아야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 달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인 탐욕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가 보이는 겁니다. 가장 그들에서 모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탐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우선순위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수많은 조건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모임이 있고 모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내 안에 숨어 있는 이기심이 깨트려지고,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수많은 탐욕이 깨어지고, 그 너머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집중하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모두가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풍성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탐욕은 우리에게 움켜쥐잖아, 그죠? 반대로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보따리도 자꾸 묶는 사람들은 안에 무엇이 물건이 있는 사람은 몰라요. 자꾸 보자기를 싸는 사람은 물건을 몰라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는요, 물건을 자꾸 펼쳐보아야만이, 속에 들여다보고 자꾸 풀어야만이 그 속에 있는 물건을 들여다보듯이 우리가 움켜쥐는 것은 나누어 줄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물질을 관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재산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가르쳐 주시게 된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 소유가 되어요. 물질이 날마다 늘어나요. 그때마다 뭐예요? 내가 가진 수확한 물질 중에서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수고에도 모든 수요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소유의 얼마 부분을요, 객과 고아와 가부들 위해서 그 물질을 흘러가도록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스캇 솔주 교수님의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백만장자의 한 얘기가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런던에 있는 한 백만장자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에 그가 큰 재산의 절반을 잃게 됩니다. 큰 충격이죠. 근데 우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는 여전히 억만장자입니다. 수백만장자입니다. 돈이 많아. 여전히 그의 삶에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데는 아무런 충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나오잖아요. 재계 서열 메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의 재계 서열이 위에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물질이 괴물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그래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상하게 더 좋아요.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배가 고파요. 그래,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여러분, 약속할 때도 그러잖아요.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것만 되면, 이것만 가지면 꼭 해줄게. 이것만큼만 되면, 저만큼만 되면 꼭 해줄게. 물론 그만큼 되어야 될 것들이 때로는 있지요, 분명히. 때로는 돈에 집착하다 보면요, 이만큼 벌어야만이, 저만큼 벌어야만이, 그때 꼭 해줄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나중에 되면 늦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그때 원했던 그 시점의 나이는 이미 지나가고 없어요.
환경이 변해요. 그때 꼭 필요한 거고, 그때 그 환경에 부모로부터 사랑받기 원한 그때는 지나가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붙들고 소유하면 무언가를 하겠다는 시간은 지나가고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낼 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도 흘러가면서 생명의 뜻이 물질도 움켜쥐어야 되지만 반드시 흘러가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이웃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나눔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19절 20절에 부자의 비유의 마지막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물질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소유에 있든지 저는 임용 자리에 가면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의 질문을 믿음이냐고, 꼭 믿음의 얘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만한 거룩한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나눠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에게 이 탐욕은 영어로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빌이라고 앞에 서둘 썼거든요. 우리의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준 마음이라 얘기하거든요. 꼭 붙들고 쓰지 못하게 하거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꼭 잘 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재정을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재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물질과 하나님 사이의 두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수많은 자리에 그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물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물질로 내가 이렇게 사용하고 살아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히려 이러면 어떨까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탐내는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이웃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오히려 도와주는 살리는 이웃으로 변하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